24장. 사울이 블레셋군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 길가에는 양우리가 있고 그 곁에는 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지 않겠는가.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당신이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 그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사울을 참아 죽일 수 없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을 떠날 때 다윗이 나와 내 주 왕이여 하며 뒤에서 소리 질렀다. 다윗이 뒤를 돌아보자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왕이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왕은 바로 오늘 그것을 사실이 아님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 주었을 때 내 부하가 나에게 왕을 주기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시다 하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르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왕은 그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 속됨에 악인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왕과 나 사이에 잘못된 자를 가려내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은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큰 소리로 울며 말하였다.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을 보니 나보다 낫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나 과연 오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 세상에 자기 원수를 손아귀에
놓고도 늘 나에게 보이는 친절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다음 뜻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릴 나라임을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이 죽지 않고 내 후손이 혈통이 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맹세하였다. 그 후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부하들은 그의 은신처로 돌아갔다. 25장 사무엘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갈렙 지방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갈멜 근처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으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무렵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 부하 10명을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보내며 자기 이름으로 대신 문안하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소.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오.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모두 칼에 차라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도 칼에 찼다. 그들 중에 400명은 칼에 차고 다윗과 함께 떠나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그의 부하들을 보냈으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사실 밤낮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양은 물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막대 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2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뭉치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가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다윗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자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만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원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른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에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과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몰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당신의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그녀에게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하였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다. 그는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으므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다윗을 만난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일어나 그에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나님은 나발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결국 나발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 그 뜻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갈멜에 도착하여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그녀는 다윗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하나 다섯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한편 사울은 자기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강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강제 결혼시켰다. 26장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로 돌아와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말하자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그를 찾으러 나섰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유다 광야 맞은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으나 다윗은 사울이 도착한 것을 알고 정찰병들을 보내 그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날 밤 다윗은 사울의 진에 몰래 접근하여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진지 안에서 자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그의 부하들이 졸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락과 수르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누가 저 진지까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진지까지 갔는데 그때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땅에 꽂힌 채 그의 머리맡에 있었으며 아브넬과 그 부하들도 왕의 주변에 누워 있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까지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아비새와 함께 떠났으나 아무도 보거나 깨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진지 맞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을 향하여 아브넬아 내 말 들리느냐 하고 소리치자 아브넬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외쳤다.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도 그를 경호하지 않았느냐. 아브넬 너는 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때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왕은 어째서 나를 쫓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 내 죄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충돌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의 분노를 달래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인간들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의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왕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이 벼룩 같은 나의 생명을 찾아
나셨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왕궁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범하였구나.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도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27장.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할 길밖에 없으며 포기할 것이며 시사를 기밖에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과 함께 살았으며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두 번 다시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였다. 만일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방에 작은 성을 하나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궁전에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유다 왕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16개월 동안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과 길을 쓸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략했는데 이들은 옛날부터 이집트로 가는 길을 따라 술 부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였으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약탈하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가곤 하였다. 그들이 돌아오면 아기스는 너희가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느냐 하고 묻곤 했으며 이때 다윗은 유다 4개 지방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땅과 겐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죽인 것을 아무도 가드에 가서 그와 그의 부하들이 실제로 행한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이런 일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되풀이 되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를 대단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그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멘. 아멘. 아멘.